요한복음 특강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하소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제자들과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요.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말하는 방식, 삶의 기준, 인생의 목적, 가치관, 세계관이 점점 세상과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세상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미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더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통치자는 진리를 거부하는 마귀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은 오히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기쁨의 원천이었죠.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해받은 제자들의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6절.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17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말씀을 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 요한복음 17장 16절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신 이유를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5절 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악에서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이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그 이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죠. 어떤 신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안에 있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본성은 악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거룩한 새 본성을 받습니다. 물론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옛 본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뭐예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인을 섬기죠.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들의 압이 마귀죠. 그렇죠? 마귀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마귀의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대부분 다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민권은 이 땅, 이 세상에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나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는 주님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죠.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을 고대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이 투자한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든가, 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든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한다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죠. 여섯 번째, 우리는 그들과 다른 생활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육신과 세상과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한때 그런 것들에 빠져들기도 했지만 곧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복원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어때요? 자, 여러분들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 당기면 어때요? 스프링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복원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스프링을 당겨가지고 너무 당기기 때문에 어때요? 안 돌아가죠. 복원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일곱 번째,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6절.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세워진 그런 체계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구해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겠어요? 이집트에서 왜 탈출했겠어요?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죠. 또 그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 사탄이죠.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사람인 것은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되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상을 쫓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십자가를 견디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아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증오와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과 함께 놀지 않으면 우리가 왕따 당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행동하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죠.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떤 부류에 기어다니는 것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기어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파충류 종류죠? 파충류 종류잖아요. 뱀이랄지 곤충 이런 것들이 기어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뭐하고 관계 있는 거야? 사탄의 상징이 뭐예요? 뱀이죠? 용이잖아요. 그죠? 부정한 것들이죠. 불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음식 규례,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음식 규례를 이렇게 규정하시고 그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은 단순한 위생 규칙이나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반복해서 먹는 그 식습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배우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음식은 어때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죠? 여러 번 접하게 되는 가장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도 2번, 3번은 식사를 하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일상에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즉 거룩함은 성전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도 그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성경은 구별된 음식은 음식 자체가 더럽거나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음식규례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은 삶의 가장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백성의 삶 전체에 기억나게 하시고자 그렇게 음식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집트가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사탄을 예표합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올무와 죄악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성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상과 성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과 진리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해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즉 거룩함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신약 성도들에게도 같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죠?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는 언제나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점이죠. 진리가 아닌 세상 학문으로, 세상 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세상 것들로는 오히려 더 악해질 뿐인 것이죠. 세상의 어떤 도덕률, 그렇죠. 세상에 보면 그런 책들 많잖아요. 뭐 명심보감이랄지 하면서 뭐 똑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책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되면 어때요? 조금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장하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부하게 되죠.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고요. 세상 것들로는 오히려 더 악해질 뿐인 것이죠. 세상은 지금 진리를 부정하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머리로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낳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진리가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은 진리의 열매인 것이죠. 진리는 거룩함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떠나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함 없는 진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도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지는 것은 진리로 거룩해질 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바꾸면 그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16절도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더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로 거룩해질 때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당신께서 세상 속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저 또한 바로 그렇게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셨어요.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예수님 즉 진리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세상으로 보내진 이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구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때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령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어떤 사람을 구령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는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진리를 나타내며 또 증거하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세상 속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저 또한 바로 그렇게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독생자께서는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상에 보내진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구원하는 자비로우신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위임받은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주님의 의의 도구로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은혜를 받은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분이 이곳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버려져서 땅에 밟히는 것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의 빛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애를 모두 쏟아 부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간을 사서 얻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인데요.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자, 골로새서 4장 5절 한 구절 더 보세요. 골로새서 4장 5절. 찾으셨나요? 네, 골로새서 4장 5절. 외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며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네. 자, 두 구절에서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악한 세상의 그 악한 영향에 쉽게 끌려가서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외부에 있는 자들을 향해 시간을 되찾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외부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세상 죄인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오락이나 하고 바둑, 장기,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물질이에요. 시간 자체가 물질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근데 그것을 막 아무렇게나 막 허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려면 시간을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사서 얻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그들 또한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바로 정결케 하고 성별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별한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통해 정결케 하시고 성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별케 하는 그런 책인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이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그렇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말씀의 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 형제 자매들 통해서 나오는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나눔으로써 나오는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분명한 의미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치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죠. 자, 여러분들 그 구약 시대 제사 의식을 보세요. 더러운 제물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제물을 성별시켜서 가져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성별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당할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거룩한 제물로 드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곧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결하게 구별된 하나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가 된 거야? 성결하게 구별된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물, 우리가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жил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거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 12절도 보세요. 그 위에 히브리서 10장 8절 12절. 찾으셨나요? 위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제물과 번제물들과 죄로 인한 제물은 당신께서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구약 제물들은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지만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에 의하여 드려지나이다 하셨을 때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소서 오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나이다.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니 자신이 둘째 것을 확립하려 하심이라.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주심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 그리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제물들을 자주 바치지만 그것들은 죄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의 동물 제물들은 어때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죠. 죄를 덮어줄 수만 있었던 것이에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죠. 그렇죠? 그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은 성별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은 성별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그 거룩하게 됨, 즉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성화는 갈보리 십자가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죄된 육신에 붙어있던 혼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죠.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예. 자,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육신에 붙어있던 혼을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죽어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시죠.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이 죽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일들의 전교 과정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구절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 이걸 침례라고 얘기해요. 침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으셨나요?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야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셨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처럼 신분과 배경이 달라도 거듭남으로써 모두 동일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는 양자로 입양되게 되죠. 양자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로마서 8장 15절.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입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제물,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화목제물, 화해제물 같은 말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제물, 그것이 화목제물, 화해제물이에요. 화해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화해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해는 화해제물 혹은 화목제물 때문에 그 제물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죠. 화해제물이 없는 화해는 불가능한 것이죠. 화해제물은 죄인과 하나님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화해제물을 드렸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화해제물이 되신 것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우리가 이제 구령할 때 자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해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것이에요. 온 세상의 죄들을,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세상 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구속이 있죠. 구속, 리뎀프션, 구속. 구속은 이제 화해 제물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구속이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게 리뎀프션, 구속이죠. 화해 제물은 양자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지불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구속은 뭐예요?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바로 구속이죠. 저와 여러분은 과거 누구의 소유였어요? 마귀의 소유였죠?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그의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죄를 덮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애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줄 수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그분의 피로 단 한 번에 다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속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 번 거룩한 처소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에요. 영원히 구속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화해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시겠죠? 화해와 구속,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누구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는 그분께로 전가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법적인 처리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넘겨주신 다음 그것이 모두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시고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죄인의 모든 죄를 몽땅 거두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기고 그것이 모두 그분의 것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또 서명하시고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법적으로 가능한 까닭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의롭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면 그의 죄는 당연히 용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사하심인 것이죠. 죄는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거두어 가셨어요. 거두 가시고 어디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지옥에다 내려놓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만 남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남은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의롭다라고 판결하시고 사법 처리를 종결지으시는 것입니다. 재판을 마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법 처리 과정은 몇 달, 몇 년, 며칠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즉 그분을 믿는 순간 아주 빛보다도 빠르게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그가 매일매일 깨끗해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인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구속받은 새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하게 됨,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 구원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결을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롭게 됨, justification, 의롭게 됨은 우리가 정결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